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 교회 이래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됨의 본질을 추구할 때 교회는 원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 그 정체성을 또 그 가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교회의 외양, 교회의 규모, 재정의 규모, 또 모이는 사람들의 수로 교회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외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되기까지 수많은 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또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다양하게 교회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멋있는 건물이 있고 재정이 탄탄하고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자체 교회 건물이 있느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게 바로 교회됨의 참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할 교회됨의 본질이고 정체성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편지를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기록하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왜 이 현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각 교회를 지목하셨고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보내신 편지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겉모습에 쉽게 좌우되는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 평가의 기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계시고 평가의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의 방향성, 교회됨의 어떤 자세, 교회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초대교회, 일곱교회가 처했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교회가 세워져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었고 특별히 이 편지가 써졌을 당시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였고 예수 믿는 것이 사회 속에서 그리 용인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교인들이 느꼈던 위협감과 그들이 느꼈던 그런 마음의 고민은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7개의 모습은 사실은 좀 특별한 어떤 상황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뭐 정도에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향하여 차별을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됨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런 박해와 비판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런 어떤 박해 시대에 진입했다 그런 느낌을 저는 요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신뢰감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시대 교회의 현주소를 깊이 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 속에서 교회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반모섬도 보이시죠? 반모섬이 있고 그리고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아래 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교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 7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 중에 이 7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고 그 당시에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 속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도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속주였던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요.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본따서 만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봤을 때도 자랑스러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 그리고 항구였죠.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융성하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를 들르기만 했고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한 것은 제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에베소,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정착했고 무려 3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유명한 두란노 사원 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꽤 오랜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표징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기적이더라고요. 그 병이 낫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교회가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진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선교 사역지로 보고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여러 편지도 에베소에서 많이 썼어요. 갈라디아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아닌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에 썼고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에베소에 쓰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들 형편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이 임한 복음적인 교회였다. 성령이 있는, 성령이 임한 복음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을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겠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평가 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편지도 읽어보면 칭찬이 많습니다. 최소한 3가지의 칭찬이 있습니다. 첫째는 2장 2절에 보면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굉장히 수고가 있는, 인내가 있는, 한마디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무엇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중에도 이런 성실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쭉 다시 읽어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 개척되고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죠.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된 무리들을 잘 분별하고 참된 것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2장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 니골라당은 뭐냐 하면 뒤에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장 계속 읽다 보면 니골라당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냐? 니골라는 누구입니까? 초대교 7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부터 쭉 나오다가 끝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교회 나오죠. 그러니까 집사였어요. 그 당시에 집사면 아주 안수받고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중에 한 사람도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7지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가 아마 나중에 처음에 그런 열정이 지나쳐서 당을 형성했고 그 당에서 거짓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무분별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구원 얻었으니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음행과 도덕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도 금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을 이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고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보면 우리 시대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결국 바른 분별력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있는 교회였고,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했던 교회입니다. 2장 3절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칭찬의 말씀도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많은 칭찬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성교 열정도 있고 영적 분별력도 있고 수고와 열심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 교회가 가진 수많은 장점과 칭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핵심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핵심적인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버렸다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칭찬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칭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었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젠가부터 사랑이 식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랑하긴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그 진실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양만 남았을 뿐 사랑의 능력과 역동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그런 시각에서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사랑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긍휼을 입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도 가보면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3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분별력과 수고와 인내가 있지만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장에도 가보면 4장 15절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았지라.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장점이에요. 이단은 분별하고 사이비를 분별하고 거짓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하게 될 때 오는 그런 차가움과 그런 경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장 2절에도 보면, 에베소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도 가보면
끝부분에 맨 끝에 23절, 24절에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은 사랑인데 평안과 믿음이 있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된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상 누각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왜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긴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없고 거짓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그 말세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세의 어떤 모습이었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아픈 마음으로 읽으면서도 이 책망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을 또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되 그 책망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회복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훈육을 하시죠. 요즘 훈육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훈육을 하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징계하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따끔하게 야단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야단만 치고 야단칠 때는 화끈하게 야단치는데 야단치는 것을 끝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 분노로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와 사랑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후자예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와 그 책망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그런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권면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청해야 될 부분인데요. 주님의 권면은 세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짧지만 심플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가르침이죠. 하나씩 좀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한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어떤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죠. 사랑은 애틋한 감정인데, 그러나 그 사랑은 감정으로 머물지 않죠. 사랑은 사실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나의 결정이요, 선택이요, 그리고 나의 어떤 결단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만 머무르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랑에 대한 15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읽어보면 15가지 사랑의 속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형용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다 동사예요. 그 사랑은 굉장히 행동적인 것입니다.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구조가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부정을 하고 나중에 긍정으로 끝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닌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고, 그렇게 부정을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러니까 부정어와 긍정어가 함께, 부정이 8개고 긍정이 7개인데요. 이 신학자들은 이 긍정이 부정을 감싸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은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랑이요, 분별이 있는 사랑이요, 꾸준한 사랑이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옛날에 사랑해놓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랑해요. 과거에 죽도록 사랑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과거에 사랑했다고 아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과연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현재적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랑에 묻혀있지 않고 과거에 그 사랑했던 그런 추억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사랑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사랑을 삶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 번째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힘들지만 회개의 말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회개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옳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주관, 내 계획,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할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았습니다. 회개해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럽게 했던 처음의 행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을 읽어보면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진 삶의 모습이 되죠. 거룩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회개와 함께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다면 뭐라고 쓰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았구나. 열심을 내고 있구나. 참고 견디고 있구나. 그런 칭찬하실 것 같아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도 참 교회가 그래도 세워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수고에 대한 예수님 칭찬하실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그런 칭찬과 함께 만약에 책망을 한 가지 하신다면 어떤 책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처음 가졌던 열정, 교회를 향한 사랑, 우리 형제자매를 향한 그런 사랑,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교회가 태어나고 또 그 교회됨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 거죠. 귀가 있거든 들으라.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뭘 이긴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유혹, 사탄의 어떤 그런 이간질, 우리 인간적인 이기심과 본성을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책망이 아니라 약속이고 권면이고 사랑이에요. 채찍질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론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 칭찬이 있었고 또 책망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성령 영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새로워지면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2분 정도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시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애씀이 있고 분별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서로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